자, 어, 호세아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호세아서도 우리가 앞에 1장부터 3장에 있는 그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설교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있는, 제가 그랬죠, 9편의 설교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7장을 함께 볼 텐데, 7장도 역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제가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죠. 그죠? 예화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려고 포항제철 용광로 예를 들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를 든다고요. 설교에는 언제나 예화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친히 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를 가지고 예화를 들으셨어요? 저 들의 꽃을 봐. 누가 입히신 것도 아닌데, 입힌 것도 아닌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아? 예수님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 누가 먹이지 않았는데도 너무 풍족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드린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화를 이렇게 호세아에게 들게 하셨는데, 4가지 예화가 나와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 예화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그 예화를 왜 드냐 하면 어떤 진리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화를 들어요. 그런데 그 예화를 들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요거 한번 같이 보죠. 자, 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략질하며. 자, 거기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할 때예요? 치료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치료하신다는 말이 뭐냐 하면 고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 여기 지금 그 1절 중간부터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그러니까 죄와 악을 뭐 하시려고 할 때요? 치료하시려고 할 때, 고치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좀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와 고멜, 이 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인자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라는 것은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하셨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나는 너희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죄와 악, 그거 자 기억하시고 2절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노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 예?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문제 해결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내 문제, 내 연약함, 내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 이거 아주 문제가 크죠, 그죠? 예? 예, 이게 불치병이에요. 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자녀들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근데 나만 몰라. 그럼 이건 병이죠,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악을 알고 계시는데 그들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 너희들 좀 고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한데요. 우리한테 뭘 고치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착각에는 약이 없어요. 예? 배탈 나면 정로한. 그리고 어디 깨지면 아까진기. 예. 근데 착각에는 이게 약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 많이 하죠, 그죠? 예. 가만히 보면 엄마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 근데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착각을 아주 단디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들 최고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악을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 아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착각을 좀 깨. 호세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교만, 저 착각, 그 죄로 가득한데 마음이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데 그들은 언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저 착각, 그것 좀 깨우쳐라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7장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설교해라. 그런데 설교를 하기 전에 뭐를 설교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치료하시고 싶어 해. 근데 뭐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냐 하면 그들의 죄와 악을. 근데 그들은 지금 죄와 악이 가득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너무 몰라.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싶어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야 이 본문이 그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1절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어 해. 치료하려고 해. 근데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어요? 죄와 그 다음에 악이 드러났구나. 그런데 그 죄와 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마음에 몰라. 지금 우리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악이 있어요? 몰라. 이거를 지금.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예. 제가 엊그제 주일날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착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성실해지겠죠. 더 친절해지겠죠. 더 열심을 내겠죠. 더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죠? 그런데 내 삶을 아무렇게나, 내 삶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치료하심, 하나님의 그 1장부터 3장으로 음란한 고매를 다시 데려다가 자녀를 낳고 다시 사랑해라, 호세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고치시고 싶어. 근데 그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고 싶은데 우리한테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병이라고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설교해라. 설교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는 이 죄와 악, 그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4가지 예화를 들어주신다고요. 자, 첫 번째 예화. 몇 절에 나오냐 하면 3절과 4절. 일단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그들의 그 주인, 그들의 왕, 지도자들, 그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악과 거짓이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악. 그 다음에 그 거짓말로 동그라미를 주세요.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예, 그 왕과 지도자들, 자기 위에 있는 상관들한테 보이려고. 예, 그러니까 눈가림만 아웅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에요. 죄예요. 예? 그래서 이제 4절부터 4가지 예화를 일단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예화는 뭐냐 하면 달구어진 화덕 얘기를 해요. 화덕이 뭐냐 하면요, 떡 굽는, 네? 화덕. 여러분 혹시 TV 같은데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요 그 유목민들이나 양을 많이 키우거나 이렇게 이동이 잦은 지역에 사는 사람, 지금도 저도 종종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흙으로 이렇게 큰,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를 단지같이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밑에 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불을 피워요. 숯불을. 그래서 한참 불을 뗀 다음에 그 불을 꺼내. 그러니까 이 화덕은, 이 단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달궈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달궈진 그 화덕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막 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러니까 이 내부죠. 안에 벽에다 척 붙여. 그럼 그 달궈진 열기 때문에 얘가 익어요. 그렇게 빵을 굽더라고요. 떡을 그렇게 구워요. 그 달구어진 화덕, 그거를 이제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을 가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대. 그 혼합에 대한 예화로 뭐를 들고 있냐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 동그라미 쳐보세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전병,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전이에요. 전병, 그러니까 이제 떡병자를 전병,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뭐냐 하면, 야, 지난주에 그 동짓날인가 언제지? 하여튼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호박죽하고요 전을 부쳐주셨어요. 근데 그 전이 뭐냐? 배추전이에요. 배추전. 네? 배추를 그냥 이렇게 막 깔고 그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거를 쫙 부어가지고 맛있게. 그리고 막 잘라서 줬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전을 부치는데 언제 뒤집어요? 밑에 다 익으면 뒤집죠. 그 뒤집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는 익었는데 위에는 지금 안 익었어. 위에는 아직도 그 반죽한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차작차작 흘러요. 이렇게 있어요. 뒤집어야 이게 익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는 뭐냐 하면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안 익었어. 그 전병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을 구워 주셨어요. 목사님, 이 전 좀 잡숴봐요. 야, 이거 맛있네요. 근데 안 뒤집었어. 그리고 위에는 아직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줄줄 흘러. 근데 밑에는 잘 익었어요. 아이고, 이거 밑에 잘 익었는데 한번 잡숴봐요. 하고는 와가지고 가위로 쑥쑥쑥 잘라갖고 저한테 먹으라고 접시에 담아다 갖다 줬어. 근데 위에는 아직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제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구나. 누가요? 에브라임이. 왜요? 다른 신앙과 혼합돼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혼합되니.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세상도 사랑, 하나님도 사랑, 물질도 사랑, 이것도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 두 번째 예화입니다. 자, 세 번째 예화. 몇 절에 있냐 하면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잘못된 비둘기. 여러분, 이 당시의 비둘기는요, 아주 똑똑한 새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에다가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 은밀히 접경 지역에서 보초를 쓰던 사람들이 비둘기, 길들여진 비둘기 발에다가요 편지를 묶어가지고 서울로 보냈어요. 그럼 얘가 방향을 잘 잡아서 남쪽으로 잘 날아가요. 그래서 전방에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 소식을 알리는 정확한 새가 누구였어요? 비둘기였었어요. 근데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비둘기의 방향이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비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여기 지혜는 깨닫는 그 능력이에요. 깨닫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애. 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너를 잘 모르는구나. 그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네 번째 예화, 네 번째.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속이는 활. 여러분, 활을 쏘는데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양궁 금메달 많이 땄죠, 그죠? 예, 막 그 혼합 복식에도 따고, 막 단식에도 따고 많이 땄어요. 그런데 만약 활을 이제 이게 궁사가 이렇게 활을 쏘는 그 사수가 사로에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활이 이렇게 굽었어. 여러분, 굽은 활을 이렇게 딱 겨눠서 쏘면 똑바로 잘 날아가겠죠. 활이 딱 굽어 있으니까 딱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관역을 정확히 맞추고 싶은데 화살이 굽어 있으면 관역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활이 굽어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이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예화를 왜 들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자, 다시 1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이제 네 가지 예화를 이제 드시는데 왜 드시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고치시고 싶어. 근데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못 고치시냐 하면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밑줄 그으세요. 예. 그러니까 죄와 악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싶어.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2절 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죠. 이 호세아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 오늘은요, 이걸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뭐를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죄와 악이 뭔지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예화를 통해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 야야, 네가 너를 알면 너 해결돼, 문제.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악을 깨달으면 너 회개할 수 있어. 너 문제 해결돼.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한테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세요. 고쳐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 우리가 내 자신이 무슨 문제,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네 가지 예화를 들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네 가지 문제가 뭘까요? 이 네 가지 예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냥 호세아에 그런 기록이 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보죠. 자, 4절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예화, 달궈진 화덕.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은 다 뭐 하는 자래요? 간음하는 자래. 간음하는 자. 어떤 간음이냐 하면 3절에 그 간음의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고 진심은 없어.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진실된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관, 자기들의 왕,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 중심에 없는 행동, 마음 중심에 없는 말. 그래서 그들은 다 뭐 하는 자래요? 간음하는 자래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해.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럼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까? 돈은 다 버리라는 뜻입니까? 그러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을 충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려서 그 돈이 나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살수록 더 충성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더 충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성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한 건가요? 예, 물질이나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 그게 간음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같대요? 달궈진 화덕 같대요. 근데 왜 달궈진 화덕이라고 지금 예를 든 거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달궈진 화덕은요 막 뜨거워. 와 뜨거워. 근데 뭐에 뜨겁냐 하면 이거에 뜨거워요. 자 5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뭐에 뜨겁대요? 술에 뜨겁대. 술에 뜨겁대.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우리는 술 마신 적 없는데요. 예, 이거는 술은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에 자꾸 취했어요. 예를 들면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취했어요. 그들이 하는 페스티벌, 쾌락에 취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에 취했어요. 이렇게 취하는 거, 그게 마치 지도자들의 술 취함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뜨거워. 막 열정이 있어. 막 거기에 취하고 싶어. 예. 여러분, 그러면 달궈진 화덕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열정, 바른 뜨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실래요? 자, 그들이 7절 보세요. 6절도 볼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꾸며서 행동하고 꾸며서 말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막 악을 행해, 비방해.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막 그들의 분노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는 기쁘게 해놓고 뒤에서는요, 예? 넘어뜨리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 그들의 그 악을 향한 열정, 화덕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호세아의 설교예요. 자, 그다음 그럼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에 대한 예화일까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은 거기다 쓰세요. 혼합주의. 예.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예화예요. 9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스라엘의 교만, 또 그 교만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했는데도 안 고쳐져.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맛있게 구워진 이 전병이라 해야 되는데 한쪽은 안 익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익지 않은 전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려고 해. 그러니 교만하지 마. 그 이방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혼합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또 어디로 가요? 아스루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같아요.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남쪽인데,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예배인데, 그들이 마음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대요? 애굽 의지하러 가고 아수르 의지하러 간대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마음 뺏기고 하죠, 그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 예화예요. 자, 네 번째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들은 16절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야 1절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나만 몰라, 나의 교만을. 나만 몰라, 나의 어리석음을. 나만 몰라, 내가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 같음을. 나만 몰라. 혼합주의를 나만 몰라. 섞여 있는 걸 나만 몰라.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이는 활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 이 화살이 굽어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와 오늘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굽어 있으면 바르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네 가지 예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호세아의 설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모습을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이 본문 말씀 그대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